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오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단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겠다는 결정에 화가 난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스르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스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치가 떨릴 정도로 잔혹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니느웨는 경고 없이 멸망해야 할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까지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지금 너희들은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곧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면 니느웨로 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다시스는 무역 도시로 아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27장 12절에 다시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였지만 요나가 가려고 한 곳은 다시스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의 하나로 내가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인가를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고 다시스는 요나가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필요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주어인 곳이 아니라 내가 목적어인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선택 기준입니다. 결국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곳이 요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친 단어가 5단어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유일한 선포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5단어의 첫째는 40입니다. 둘째는 일이, 셋째는 지나면, 넷째는 니느웨가, 다섯째는 무너지리라입니다. 요나는 이 5단어를 외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결국 물속이 뱃속에서 사흘간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육지는 바로 니느웨 땅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명의 땅에 투척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냐 아니면 니느웨 땅이냐 하는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니느웨에 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그 땅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8절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결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꿈에서도
절대로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내린 조서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표현에 니느웨 왕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라고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걸어봅니다. 희망을 걸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께 접수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알겠느냐와 혹시의 생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려는 그분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 것입니다. 니느웨가 살고 요나도 살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스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4절로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서 될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 벌 주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말이 되는가 생각하며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그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요나서 3장은 회개할 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바르기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 제국 헬라 철학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번에 걸친 흑사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국가적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로마 이교도들은 자신의 사제들에게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모른다라고 말하며 그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간호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곳에서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가정에 철저하게 헌신하였습니다. 로마는 남녀의 차별 문제도 심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였습니다. 후에 기독교 여인들과 결혼한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삶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 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슬픔을 이기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상이 마비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교육이 마비되고 도미노처럼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변함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의 영성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특별히 이 시간 찬양할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목소리로 두려운 마음 가진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을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아멘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두 손을 높이면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아멘 아멘. 주 오셔서 구원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포이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